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전시해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동안 그곳에서 종로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늘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그 가슴 벅찬 순간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늘 감사함으로 살아라. 왜요?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특히 유월절을 꼭 지키도록, 그리고 유월절이 있었던 달을 새해의 첫날을 이렇게 기억해서 그 달력마저 이렇게 바꿔주셨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입고 이렇게 그 약속에서 잘 살아서 왔는데 성도들에게 역시 범죄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제2의 출애굽,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은 각 정복했던 나라들의 자율권을 많이 줍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무너진 성들을 다 회복케 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는 각각의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정책을 폈는데요. 알렉산더 역시 헬라 제국도 그런 정책을 펴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각 지역 그 나라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로마 시대에 되면 이제 정말 여행의 자유까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간에 유월절이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맞아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모일 때마다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로마의,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의 삶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할 때,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어떤 꿈이냐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하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서 다시 건져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소망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월절 분위기,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월절 분위기도 좀 칙칙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월절은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기념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킬 때 아마 이렇게 잔치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안부도 묻고,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 또 이웃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옛 그런 지우들, 그런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 유월절 식사의 그 순서를 보면 그 식사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들떠있는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네 번의 그런 포도주 잔을 나누고 또 한 번의 식사라는 그 일상적인 식사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모이면 그 만찬을 위해서 잔을 들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장이 또 이렇게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그날을 그리고 또 이렇게 기념해서 지킬 수 있는 것,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잔을 나누죠.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잔을 위해서는 잔을 들고는 이 가장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국에서 종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종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런 유월절의 그런 배경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유월절에 그 급히 예고에서 나올 때 가졌던 그 형식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을 잡아서 그들이 식사를 나누는데 이때 떡을 나누던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나누시면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면서 그 식사를 자리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누룩 없는 떡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마치면 또 포도주 잔을 나눠서 세 번째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눌 때는 죽음의 사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때 잔을 들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셔서 이 세 번째 잔을 나누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그 죽음의 사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잔을 나누는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또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들면서 그 가장이 우리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찬송하는 것으로 이 식사가 마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전에 벌써 두 번 포도주 잔을 나누고 그리고 식사 후에 또 포도주 잔을 두 번 나누고 벌써 건배를 네 번이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추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월절 식사 자리가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포도주 잔을 네 번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분위기는 우리가 지금 성찬을 대하는 분위기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찬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이 성찬을 드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찬을 될 때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정말 종처럼 정말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아까 드린 찬양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아이고야 네가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널 좀 도와줘야 되겠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아이고 네가 그래도 날 찾네. 기특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원수처럼 살 그때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이것이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 식사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나누시고 그 포도주를 나누시면서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로 불러내십니다. 언약의 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그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용어는 구약에 보시면 언약의 쌍방에 법적인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남남인 남녀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결혼 서약, 언약인 것이죠.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이 결혼 서약을 통해서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런 특별한 관계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기 저주의 맹세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표현이나 그런 맹세의 형식을 갖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책임진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모든 책임을 떠안으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맞아주신 겁니다. 뭐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전혀 빚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계약해주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떠안고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세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실 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벌써 원래 죄가 관영한데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심판하려면 끝이 없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노아를 통해 주신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때보다 좀 착하게 살아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도 여전히 심판받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안으신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약속해 주셔가면에도 내가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기다려주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보시면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무지개가 활 모양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보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활이,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거는 보셨을 텐데 혹시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무지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래도 평생에 한 번쯤 이렇게 뜨는 무지개. 희한하죠? 무지개가 이렇게는 안 생깁니다. 항상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인보우, 이게 활이거든요. 활. 근데 활인데 활 실을 딱 당기고 화살을 걸면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만 가죠. 땅으로 이렇게 내려올 법이 없어요. 화살을 당겨 놓으면 화살이 하늘로만 올라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자기 조절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뿐 아닌 게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내가 네 자손을 심히 창대하겠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그때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뭐 짐승 쪽에 놓고 막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옆에 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 일로 와 정신 하고는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지능 사이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네가 나와 약속을 어기면 나 이렇게 죽는다. 나도 이렇게 죽을 각오로 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개진 지능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책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 자기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가 설 수 없으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기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진보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정말 주님 그렇게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시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다면,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시는 자신을 저주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받아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죄를 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좁혀 서게 없어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교회에서 난 것을 가르치냐마다 감사함으로 지켰듯이 주님도 우리의 십자가에 풀려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정말 그 구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게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어찌하든 주님 안에 언약 안에 그 말씀하는 모든 현실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라 고백하시나 내가 주인 되어서